우리가 늘 믿음 하는데, 야,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뭐 믿음이 신앙인데, 참 신앙이 좋다. 신앙이 좋다는 건 뭘로 판단할 수 있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야, 이 신앙의 척도가 뭔가, 이 믿음의 척도가 뭔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건 바로 사랑의 문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문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많이 사랑하면 신앙이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랑의 문제, 사랑의 문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사랑은 바로 신뢰의 문제거든. 신뢰의 문제고, 이게 바로 믿음의 문제야. 내가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다 믿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다 믿어. 너희들이 이제 연애할 때는 정말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있을 때는 이 남친이 말하면 다 진리 같아. 얘는 어떻게 이렇게 옳은 말만 하냐. 이야, 세상에 이렇게 똑바른 애가 없어. 그냥 다 믿어. 아는 것도 너무 많아. 근데 결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랑이 좀 식어지면 꼭 같은 말을 한대. 얘 왜 이렇게 잡소리가 많아? 제발 좀 해라. 시끄러워 죽겠어. 꼭 같은 말을 해. 이게 뭐냐, 사랑의 문제거든. 사랑할 때는 모든 말이 다 믿어지고, 사랑하지 않으면 다 듣기 싫어. 그만큼 이 사랑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믿음이다. 믿음은 뭐냐? 바로 사랑의 문제거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야. 다 아멘으로 다 믿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적으면 믿어지지가 않아. 계속 의심하게 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 what is 사랑? 사랑이 뭐냐 이 소리야. 사랑이 뭐야?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 뭐야? 목사님 손녀 이름? 해봐 우리. 사랑.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을 사랑하는 것. 다 줘도 아깝지 않다. 사랑은 옛날에 보니까 한국 노래가 그래. 사랑은 눈물의 씨야. 그런 노래가 있어. 사랑은 눈물의 씨야. 여러분, 사랑은 뭐냐?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 사랑의 문제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sacrifice, 희생의 문제, 희생의 문제.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말은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느냐. 희생 없는 사랑은 거짓이야. 부모님의 사랑이 왜 가장 위대하고 큰지 알아? 부모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을 하거든. 여러분을 위하는 길이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는 게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제일 귀한 게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했잖아. 어머니는 자식을 위하는 것라면 하나도 아끼지 않아. 생명까지도 내놓는 게
아버지 사랑보다 어머니 사랑을 좀 더 치더라. 사랑은 바로 sacrifice, 자기 희생의 문제다. 그러면 what is sacrifice? 희생이 뭐냐? 희생은 바로 self denial,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온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부인하고, 내 뜻도 내 기쁨도 내 소망도 다 버려야 돼. 여러분 어머니가 왜 그렇게 위대하냐? 어느 시에 어머니라는 시인가 어디 시에 보니까 참 감동적인 글이 있어서, 어머니는 부엌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하는지 알았다. 어머니는 찬밥 드시는 걸 좋아하는지 알았다. 어머니는 여행을 싫어하시는지 알았어. 근데 내가 어머니가 돼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 소리야. 자식을 위해서 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놀러 가고 싶어도 놀러 가지 않아요. 옷 하나 사입고 싶어도 사입지 않아. 이 돈이면 내 자식 옷 하나 더 사줄 텐데. 자기를 다 부인하는 거야. 이게 믿음이란 말이야. 믿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입만 나불나불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너희들이 이제 배우자를 만날 때, 교제를 할 때 암만 사랑해 사랑해 맨날 하루 종일 사랑해 보내고 뭐 카톡으로 막 짓거리를 다 해야 돼. 그 삶 속에 나를 위한 희생이 없다면 그건 거짓이야. 너 이용해 먹는 거지 사랑이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너희들. 정말 이 남자가, 정말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느냐, 그걸 봐야 된다 말이야. 입만 나불나불 거리는 거야.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사기야, 사기. 그 사기꾼이란 말이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냥 눈물 흘려가면서 두 손 들고 찬양 때 펄쩍펄쩍 뛰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외쳐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없다면,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이건 거짓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길이 뭐냐? 자기를 부인해야 돼. 셀프 디나이얼. 내 생각도 내 기쁨도 내 소원도 송두리째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 내 소원, 내 기쁨, 심지어 내 취미까지도 송두리째 포기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주님의 소원이 바로 내 소원이 되는 거. 이게 믿음이. 이게 믿음이란 말이야. 오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너무 거짓된 신앙들이 팽배해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채우려는 이런 기복주의, 이런 거짓된 신앙. 오늘 교회에서 너무 거짓된 것들을 가르쳐.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신다. 구하면 주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밥 달라고 때를 서고 막 떼굴떼굴 굴러야 밥 주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 구하면 주고 안 구하면 안 주고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 어제도 말씀 마태오 6장 4절 무엇을 먹어 무엇을 마시고 우리가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야. 이제 산상순을 할 때에 그 구함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소원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첫째 조건이 자기 부인이 나를 버려야 돼. 나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희생해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내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아낌없이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이 땅에 내 뜻을 이루는 이게 신앙이라고 가르치지 않아.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자매나 형제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집도 버리고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 전토 이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예, 집이 뭐예요? 형제 자매가 뭐예요? 어미 애비 자식 전토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내 생명보다 귀한 것들이. 주님은 다 버리라.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 버려. 왜 버리라고 하시냐? 버리면 검세에 있어 100배를 받게 하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궁극적인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반대로 믿는 거지. 정반대로. 집이나 자매나 형제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얻기 위해서 주께 구해라. 주여 주시옵소서. 집을 주시옵시고 이 땅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이 샤머니즘적인, 만약에 하나님께 이 땅에 복을 간구하고 산다면 부처를 믿는 거나 무당을 믿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타 종교는 다 자기 이 세상의 복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일평생을 신앙생활해도 무당 수준이야. 무당 수준. 내가 첫 주일에 여러분에게 설교했듯이 바울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과거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이제는 다 배설물로 시래기로 다 버리겠다. 오직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참 믿음의 사람은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내 삶을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또 발음이 워낙 좋아서 못 알아들으니 또 한국말로 다시 안 해줄 수가 없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오늘 우리 삶의 이유고 목적이야. 내가 앞으로 학교 선생님을 하든지 사장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그 어떤 것을 하든지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 나의 안위와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다 태워서. 다니엘이 뭐냐?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거기에 생명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뉴질랜드 와서 지난 20년 동안 체험한 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어. 이 뉴질랜드 사람들조차 이게 정말 샤킹 뉴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거 구약에나 일어날 그런 기적이 여기에서 지금도 일어날 수 있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목적을 맞추고 살다 보면 우리 삶에 이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2장. 이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뭘 주관하시는 분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이거는 오직 누구의 뜻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하시고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자, 오늘 드디어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위하여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나. 자, 우리가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자. 2장 1절부터 다 같이 한번, 자, 여기 위를 보고, 자, 한번 읽어보자. 시작.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보하게 하려고 명하여 서서 스르게와 손자기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고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한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나의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거름터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
계속해봐. 자, 그래. 여기 드릴 거 계속 시작.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전번대가 하는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분명히 내겠으면 보았으므로 시간을 찾아나라 하노라.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악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가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 있는 왕이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을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근데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여가냐? 도대체 하나님은 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가실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질이야. 너희들이 요거 하나만 제대로 깨닫고 살면 평생을 복된 자로 살 수 있어.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 모든 역사들이 어떻게 움직여가냐? 하나님은 역사를 이렇게 움직이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되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야. 나를 위해서,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고 한번 생각해 봐. 얼마나 이게 감격적인 일이냐 말이야. 인간은 어리석게도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사냐면 환경을 쫓아다녀. 환경을. 너희들 봐. 지금 세상에서도 야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 환경에 내가 합당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삼성이 요구하는 사람이 될까? 그래서 너희들 이 세상의 요구에 맞추려고 지금 스펙을 삼느라고 얼마나 애를 써. 이 삼성에서 스펙, 토플 900점 뭐 자격증 몇 개. 여기 다니는 우리 아이들 중에 자격증이 몇십 개 된 애가 있어. 화평아 어디 갔어? 화평아 너 형 자격증 몇 개였어? 50개 정도. 얘 형이 순종이라고 여기 간사로 성기당하는, 어떻게든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을 따려고 여기 오기 전에 MEC 훈련 받기 전에 군대도 장교로 나왔는데 없는 자격증이 없어. 난 너무 충격받아. 얘는 지게차 운전면허증까지도 있어. 없는 자격증이 없어. 내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헛고생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을 환경에 맞추지 않으면 안 돼. 환경에 필요한 사람, 영어 필요한다 그러면 그냥 토익 900점 맞으려고 밤잠 안 자고 말이야. 또 세상이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한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밤잠 안 자고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들 그렇게 안 하면 죽어.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세상에 맞춰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맞춰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 나는 누구에게 맞추냐? 나는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야.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나를 만들어가면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이
나로 하여금 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셔. 내가 이제 체험했던 감정들을 이제 시간 되면 이야기할 텐데 너무너무 많이 상상할 수도 없어. 여러분, 우리 이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이게 다 from nothing, 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무에서. 그것도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죠. 내가 이 나라에 유학 와서 신학 공부하면서 집 하나 팔아 와서 몇 년 공부하니까 거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집세 낼 형편도 안 됐어. 앞으로 누구에게 돈을 좀 빌려서 여기서 집세를 낼까?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 그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뭐 책을 봐서 알겠지만 기도 중에 선교센터와 영어학교를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기도를 이루어주시는 그 역사가 정말 있을 수 없는,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환경을 움직였어. 우리가 이 복된 일을 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일회성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일회성이 아니었어.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진행형이야, 진행. 있을 수 없는 방법.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가, 대체로 한국에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막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 하는데 그게 일회성으로 다 끝난다. 일회성. 그 하나 간증하고 나면 할 게 없어. 그런데 정말 여기는 제가 20년을 지켜보는데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을 매일매일 보고 있다.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간증을 하지만, 자, 제일 중요한 거는 환경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환경이 어떻게 움직여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 자가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야.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 다니엘을 위해서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야, 이건 정말 너무 놀라운 거야. 여기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었어. 꿈을 뭐 안 꾸나? 매일 꾸지. 매일 꾸는데 정말 스페셜한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는데 견디질 못하겠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너무너무 중요한데 생각이 안 나.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범민에 빠져. 이 꿈을 내가 깨닫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꿈을 꾸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데 왜 하셨냐? 다니엘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위한 사건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야. 자, 꿈을 꿨어. 근데 그 당시에 이 대체로 왕이 꿈을 꾸면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냐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들, 왕의 카운셀러들이 있어. 야, 내가 오늘 이런 꿈을 꿨어. 해석해봐. 야, 어젯밤에 꿨는데 똥개 2마리가 나와가지고 동네에 뭐 똥을 사고 다니고, 이게 뭔 뜻이지? 그럼 이제 점쟁이하고 술객들이 해석해. 아, 그 똥개 2마리는 뭐 어떻게 하고 똥을 조심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석해 줄 거 아니야. 아, 그게 그렇구나. 이제까지 이렇게 하고 살았다 이 소리. 모든 일들을 바로 이 술객과 박수 점쟁이들에게 물었어. 그런데
이번에는 꿈을 꿨는데 점쟁이들에게 가서 야, 꿈 좀 해석해봐. 왕이여, 꿈을 이야기해 주세요.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몰라. 뭘 꿨는지 모르겠어. 빨리 해석해봐. 해석 안 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빨리 해석해. 너희가 지금 만약에 해석 못한다면 이제까지 나한테 사기쳐서 다 죽여버릴 거야. 얼마나 왕이 괴로우면 그런 말을 했겠어. 그러니까 이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아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 이거는 신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은 이건 할 수 없다. 왕은 막무가내야. 너 만약에 이 꿈을 해석 못하면 너희를 다 죽이겠단 말이지.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왕에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볼 자가 없나이다. 그는 또 바른 소리를 하네. 신이 아니고는 이걸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동안 사기쳤다 이 소리야.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는 여러분에게 바른 조언을 해줄 사람이 없어.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을 복된 길로 끌어가 줄 수 없어요. 문제 생기면 막 카운셀러 받는다고 뭐 교수 찾아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헛되고 헛된 거야. 인간이 지하길도 모르는데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 어떤 문제가 생기든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 좀 있으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 중에 참 특이하게 이 심리학과를 다니는 아이들이 꽤 있더라고. 심리 사이칼러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 야, 너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학문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려고 그러냐. 넌 그건 정말 잘못된 거다. 내가 정말 인간의 마음을 치료하고 싶으면 신학교를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배웠어. 생명의 길로 인도해라. 이 다 거짓이다. 정말로 이 말을 듣고 한국 가자마자 과를 바꾼 애가 있더라. 심리학에서 바꾼 애들이 있어. 자, 이 망령된 거짓된 이 박수와 술객들 이제까지 거짓으로 사람을 다 미혹하는 거야. 너희들 이제 한국에도 많아. 거짓 술사들이 얼마나 많아. 점쟁이들. 이 성신여대 있나? 혹시 성신여대? 없어? 성신여대 옆에 가면 이 미아리 이 고가도로를 안 옆에는 다 점쟁이들이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 가서 자기 미래를 묻는 거야. 돈 주고 하면서. 참 세상에 그렇게 한심한 인간이야. 지 미래도 몰라가지고 고가 다리 밑에서 평생 그러고 앉아있는데 거기 가서 무슨 돈 주고 내 미래를 알려다가
그 사람이 지 미래 알면 거기 있겠어? 놀러 가지. 피크닉 가고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 있겠냐고. 인간이 이렇게 험하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아. 내가 한전에 10년 있었는데, 특별히 한전에 있으면서 내가 원자력 발전소 계약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건설해. 이게 보통 10년, 20년 이상 걸려. 그거 하나 완성하는데 10년 이상. 그렇게 해가지고 오프닝 세리머니 하나 완성되면, 이 원자력 발전소라는 거는 지금 모든 과학이 집약된 최첨단의 시설이야. 상상을 초월해. 그런 최고 과학 집합체를 만들어 놓고 그날 뭐 하는지 알아? 아니 정말 충격이야, 충격. 그날 고사를 지내요. 오프닝 세리머니. 고사를 지냈는데 장관들도 오고 뭐 그냥 국회의원들 뭐 고위 인사들이 와서 뭐 하는지 알아? 돼지를 잡아놔. 이 돼지 모가지를 올려. 거기 쭉 앉아가지고 돼지 입에다가 10,000원짜리 안 들어가는 거 쑤셔 넣어가면서 그다 절하고 있었죠. 이 원전 안전하게 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인간이야 너. 야, 돼지가 지 목숨도 못 살려가지고 거기서 모가지 잘려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엎드려가지고 이것 좀 지켜달라고. 지 생명도 못 지켜 죽었는데 뭘 지켜달라는 거야 너. 오늘 이게 오늘 인간들의 모습이야. 인간들의 모습.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12절에 보니까 읽어봐. 시작. 왕이 일어나여 순화하고 통문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벌하라. 왕이 진노해가지고 이런 사기꾼 새끼들이 이제까지 사기들만 진노해가지고 다 죽여버려. 다 죽여. 박사들, 이 지식 있는 놈들 다 죽여버려. 박사들이고 뭐고 다 죽여. 그런데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너희가 봐, 얼마나 예꾸전 일을 당해.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됐다 이 소리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꾸전 일 당해 너. 예수 믿고 하면 맨날 복만 철철 넘치고 막 평안만 넘치고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가는 길에는 좁은 길이야. 좁은 길.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어. 애꿎은 고난들이 온단 말이야. 아무 죄도 없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게 됐어. 왕의 시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이 위기 속에 이제 죽게 됐는데, 이 위기 속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며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여기서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아리옥 장관, 이 내무장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아리옥에게 왕이 지금 이러한 일로 다 죽이라고 그랬다. 찾아왔을 때 다니엘이 담대하게 얘기해요. 왜 이래 급하냐? 왕께 가서 이야기 좀 해라. 나에게 시간을 주면 반드시 답을 주겠다. 답을 줄 수 있어 없어? 답을 알고 있어 없어? 모르잖아 너. 괜히 말했다가 그냥 목매에 달아 죽일 걸 그냥 더 아프게 죽을 수도 있어. 괜히 헛소리 했다가
능지처참을 당하고. 다니엘이 왜 이 위대하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는 거야. 절대적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일로 비참하게 죽이실 분이 아니다. 응?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단 말이야. 응?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이게 믿음이야. 믿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실 분이 아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다른데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나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정말 많이 겪었어요. 몇 년 전에도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었어요. 너무 중요한 거야. 너 인생을 바꾸는. 어떤 일이 있었냐. 몇 년 전에 이 나라에 지진이 일어났어. 크라이치치 지진이 일어나지고 한 200명이 죽었어. 근데 대부분이 한 건물에서 죽었어. 그게 뭐냐, 영어학교야, 영어학교. 그래서 너 영어학교를 조심해야 돼. 언제 무너질지 몰라. 거기 한국에서 남매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그 사건 이후로 모든 빌딩을 다시 점검하기 시작해요. 빌딩이 이게 정말 지진에 대비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우리 빌딩도 이 나라 시청에서 지진 검사에서 레포트를 제출해라. 그래가지고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이 빌딩이 지진에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 검사를 해달라. 이건 정말 충격이었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빌딩은 A, B, C, D가 있던 D야, D. 안전도 10몇 프로야. 100% 중에 10몇 프로. 이거는 애들이 소리만 질러도 무너지는 거야. 너무 황당하잖아. 그 레포트가 딱 나왔어. 우리 제너럴 매니저가 딱 보면서 이 큰일 났다. 빨리 이 세입자를 빨리 다 내보내야 된다. 빨리 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딴 빌딩으로 가고. 세입자 내보내면 손해배상 다 해줘야 된다. 한순간에 우리는 망하는 거야. 끝이야. 끝. 끝나버렸어. 다 세입자들 다 배상해서 나가고 빌딩 텅 비면 한순간에 부도 나서 망해. 그러면서 하나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공인된 기관에서 만든 레포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보고하지 않으면 나는 감방에 간다. 감방에. 야, 감방에 간다는데 얼마나 두려운 거야. 정말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었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빌딩을 다 내보내고 보강 작업을 하면 수백만 불, 수십억을 들여서 다시 다 해야 된다. 그때 내가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헛소리들 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쓰레기 빌딩 선교하라고 주실 분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선교하라고 주신 빌딩인데 그런 쓰레기 빌딩 주실 분이 아니야. 그 레포터 다 파쇄시켜. 그리고 컴퓨터가 뭐고 일절 자료 남기지만 다 없애버려. 거의 돈이 한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15,000불이거든. 다 없애버려. 딴 회사에 다시. 내가 딴 회사를 지정했어. 다시 받아.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우리 빌딩 안에 이민성이 들어와 있어. 정부기관이. 언제까지 우리가 레포트를 주기로 했는데 기간은 다 됐어. 줘야 돼. 근데 그런 게 나왔단 말이야. 이민성에다가 이야기를 했어. 지금 못 준다. 좀 기다려.
응? 그때 왜 못 주냐? 뭐 이유를 내가 막 니네 어느 회사에서 했냐? 뭐 난리쳐. 그래서 내가 시끄러. 응? 마음에 안 들면 나가. 응? 못 준다 나가. 기다리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야. 응? 그리고 다른 회사에 다시 의뢰를 했어.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나온 지진 그거는 70 몇 프로나 70 몇 프로면 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거야. 아주 안전하다. 응? 절대로 지진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응? 정말 그걸 결정할 때까지 응?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다 끝난 줄 알았어. 너 빨리 이거 시청에 레포터 하고 세입자 다 내보내. 안 하면 너 깜방 갔다. 너 깜방 가서. 절대적 믿음이야. 나에게는 그런 절대적 믿음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쓰레기 빌딩 주실 분이 아니다. 뭔가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 이 사기꾼들이 엉터리 했단 말이지. 오늘 다니엘도 이런 절명적인 순간 아니야. 죽게 된 상황에서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억울하게 죽게 하실 분이 아니다. 너희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내한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어려움 속에 무너지게 하실 분이 아니다. 반드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더 영광되게 하실 분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재앙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평안이라고 그랬어. 예레미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기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엉엉 울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야.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하나님은 God is so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분이야. 나를 항상 복되게 하시는 분이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버리면 안 돼.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 우리는 환난이 없으면 다 폐인돼 버려.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야. 강하게 하시고 연단하시고 정금처럼 귀하게 만드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거야. 그래서 시편 91편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건진다는 건 뭐야? 빠져있다는 거 아니야. 빠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 건져주실 분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셔. 저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저를 높이리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안정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 절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저를 건지고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이분은 우리 하나님이셔. 환난이 안 온다는 게 아니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한다. 환난 중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건져서 영화롭게 복되게 높여주시겠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이걸 잃으면 안 돼.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영화롭게 해주신다. 자, 오늘 드디어 다니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냐. 시간을 주면 내가 반드시 답을 해주겠다. 답도 모르면서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에게 그 일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서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들과 함께 죽음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의 대처 방법. 이런 환란이 왔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구한 거야. 하나님께 구했다니까.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다 해결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여기 보니까 이 엄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기도하니까 이 엄밀한 거, 이 영어로가 미스테리야. 미스테리.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미스테리한 일이 어떻게 이상 중에, 이상이 뭐냐면 비전이야. 비전으로 영화를 보듯이 쫙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엄밀한 것이 비전, 이상 중에. 너희들이 이제 이 청년 집회, 나도 뭐 코스타 강사로 가보고 했는데 가보면 강사들 주로 하는 게 비전을 가져라. 비전. 교회마다 비전 뭐 몇 년 해가지고 너희들 비전을 세워야 돼. 1년 비전, 5년 비전, 10년 비전. 비전을 세워야지. 비전 없는 인간은 다 시래기야. 여러분, 이 비전이 뭐야? 비전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야. 너 인간이 무슨 비전을 세워? 비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야. 그걸 내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내 뜻대로 비전을 세워가지고 이루겠다고 바라가면 자칫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야. 너 큰일 나는 거야. 이 미스테리한 것을 비전으로 주셨다.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로. 내가 여기 와서 돈도 다 떨어지고 정말 인생이 다 끝났구나. 너희들은 그 심정을 몰라.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가진 돈 다 떨어져. 영주권 자격조차도 안 돼. 아무 소망이 없는. 신학교를 나와도 어느 곳 하나 나를 불러줄 것도 없고.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밤마다 책상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밖에 안 했어요. 매일 똑같은 기도.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불러주셨어. 저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밤마다 눈물로 그 기도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불러주셨어요. 저도 주님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와레프 이 미스테리한 것이 이상 중에 나타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5년 안에 너에게 선교센터와 영어학교를 세워줄 것이다. 전혀 안 믿어서 이 뭔 소리야. 나는 그런 큰 거 바라지도 않았어.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도 열어주시길 바랬고, 기도할 때마다 계속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5년 안에 내가 선교센터 영어학교를 세워주겠다. 처음엔 믿지 못했어. 그러나 어느 때인가부터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인 걸 알고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했어. 입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5년 안에 선교센터 영어학교를 세워주시고, 내가 이 말 하면 듣는 사람마다 드디어 갔구나 갔어. 우리 교회 정집사란 여자분이 하나 있어. 그것도 입이 좀 빠른 여자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나를 째려보면서 하는 소리가, 아 왜 이렇게 자꾸 허풍 들고 다녀요? 자기 남편하고 똑같다 하면서 사람을 완전히 내가 정말 그때 너무 자존심 상하고 충격을. 근데 잊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그걸 다 이뤄주신 다음에 내가 시드니에 집회 갔거든, 호주에. 근데 이 여자 집사 이민 가버렸어, 호주로. 근데 내가 집회 가서 찾았어. 물어가지고 찾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CB에서 새롭게 하소서 간정 CD를 하나 줬어. 이거 보면 거기에 당신 이야기도 나온다. 보라. 근데 그날 가서 보고 호텔로 전화가 왔어. 제가 그거 보고 너무너무 어려워. 이미 내 이야기가 호주 교회도 다 이미 소문이 나 있더라고. 다 알려져 있어. 부동산의 귀재 해가지고 다 알려져. 그래서 전화가 왔어. 내일 점심 때 좀 꼭 시간 내달라고. 자기 남편하고 와서 식사 대접하고 또 왔어. 같이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하더라. 제가 너무 은혜 받고 했는데 그 CD에 나오는 그 여자는 암만 생각해도 자기가 아니래.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그랬더니 그 옆에 그 남편이 오집사인데, 아 맞다고 막 이 여자가 맨날 말을 요따오로 한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어? 조그만 집에 새 살면서 허덕이며 사는 주제에 계속 우리 하나님이 5년 안에 선교센터와 영학교를 세워주십니다. 누가 이걸 정상으로 보였어? 그 정말 내가 더 충격적인 거. 여 부산에서 온 애들 있지. 부산에서 둘째로 큰 교회가 호산나 교회인데 거기에 안수 집사 한 분 있었어. 그분이 이제 애들을 우리 학교에다 보냈는데 이분이 이제 애들을 보러 왔을 때에 나하고 같이 바닷가에 가서 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이 양반이 나한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다 이루어주신 다음에 이 양반이 한번 나를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감동을 했으면 부산의 그 호산나 교회 최 목사님 직접 데려왔어. 아주 같이 저녁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나한테 그런 이야기. 자기가 이 선교센터에 딱 와서 보면서 소름이 쫙 끼쳤어. 식은땀이 쫙 흘렀다는 거야. 너무 소름 끼쳤어. 내가 한 5년 전에 바닷가에서 같이 차를 마시는데 내가 계속 헛소리를 하더라고. 헛소리를. 무슨 뭐 애들 몇 명 데리고 돌보고 있는 주제에 계속 하나님께서 뭐 선교센터와 영학교를 뭐 세워주시나. 그 자기 속을 비웃을 때요. 이 양반 참 재밌는 사람이네.
그러고 갔다는. 근데 몇 년 뒤에 딱 가버려. 그게 눈앞에 그대로 이루어져. 소름이 쫙 끼치더라. 내 그 덕에 부산의 호산나교에서도 집회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 신비로운 것 5년 안에 세워주시나 보는데 3년이 지나고 nothing happen이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아무것도. 3년이 지날 무렵에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실버데일이라는 곳에 가서 땅을 사라. 너희들 책 봐서 할 거야. 그러나 책 봐도 그렇게 리얼하게 와닿진 않아. 땅을 사. 실버데일이라는 땅을. 하도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계속 하시니까 내가 가봐서 그 땅에 혹시 여기 뭐 학교를 세워주시려나 2,000평짜리 땅을 찾아다녔다. 아무리 다녀도 없어요. 없어. 그런 땅이 없어. 근데 그때 어떤 키위 그 디벨로퍼를 만났는데 이분이 너희가 왜 여기서 땅을 찾냐. 내가서 우리가 거창한 학교를 세울 수 있다 했더니 아 그러냐. 지금 그런 땅 없지만 나중에 연락해 줄게. 그렇게 헤어졌어. 그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데 나는 잊어버렸어. 아 이건 내 기도가 엉터리구나.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너무 강하고 다급하게 빨리 실버데일에 가서 땅을 사라. 땅을 사라. 그때 그 디벨롭자가 바로 전화가 왔더라. 너희가 찾는 좋은 땅이 나왔다. 응? 빨리 와라. 그래서 급하게 가봤더니 땅을 보여주는데 이건 좀 완전 에덴 동산이야. 넋을 잃고 본 거야. 푸른 초장. 응? 그런데 그 땅이 얼마나 넓었냐. 응? 나는 2,000평짜리 찾아다녔어. 그 땅이 17만 평이야. 끝도 없지. 그 광활한 땅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그때 그 땅의 금액이 200만 불, 한 16억 정도 됐어. 그 땅을 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땅이니까 계약하라고. 계약. 이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야. 무슨 돈으로 계약을 해도 16억이 왜 이러냐. 집세도 못 내는데 계약하라는 거야. 계약. 근데 땅 주인이 희한한 제안을 해. 네가 이 땅 사면 2년 뒤에 갚아도 된다. 2년 뒤에. 응? 그래가지고 갚았잖아. 샀잖아. 응? 계약해서 사겠다. 내가 그 땅을 샀을 때 다 나보고 크레이지. 너 미쳤구나. 미쳤어. 그 허허벌판에 그게 아무것도 없어. 차를 타고 몇십 분 동안 허허벌판을 가야 돼.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땅을 16억 주고 사다가 You are crazy. 다 미쳤다고. 땅 갚을 방법도 없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정말 충격적인 거 10개월 만에 팔아주셨어. 반을 팔아줬어. 반을. 얼마에 팔아줬냐. 무려 700만 불. 우리 돈은 64.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땅값 갖고 이 빌딩도 주기. 내 지금 이 간증하면 밤새야 돼. 그래서 이거 나중에 하고 이 책들 열심히 봐. 내가 이 미스테리한 거를 지금 비전으로 보여주신 걸 잠깐 설명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선교센터를 세워주셨는데 이 빌딩을 샀을 때도 이미 그 안에 학교가 다 세워져 있어. 세워져. 우리가 세운 게 아니야. 수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주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동시에 선교센터 영어학교를 하나님이 딱 5년 만에 주셨단 말이야. 그 땅이 왜 그렇게 팔렸는지 그 미스테리한 것들은 나중에 하고, 중요한 건 뭐냐, 아직도 그 땅은 지금 17년이 지났는데 내가 지난주에 갔다 와서 누가 훔쳐갔나 하고 가봤는데 아직도 그 땅에는 소하고 양밖에 없어.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런 미스테리 신비한 일들이 지난 20년 동안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자, 이 엄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면 어떻게 할 때에 환난 중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의 길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말하여 가는데 영원무궁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엄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시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며 아레옥에 가서 이르매 그가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함께 보여드리리라.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야. 때와 기한을 정하시며 너 세상에 제일 거짓된 뭔지 말이 뭔지 알아? 너 책가에 가면 맨 그런 책이야. 기회를 잡으라. 기회를 잡으라. 때를 놓치지 마라. 무슨 기회를 잡어? 무슨 때를 놓치지 마라. 이거만큼 거짓된 게 없어.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야. 내가 암만 때를 잡으려고 기회를 잡으려고 발버둥 쳐봐.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어떻게 잡겠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그 시래기 같은 책들 사보지 말고 성경책 열심히 읽으란 말이야. 그 시래기 같은 책 사보지 마라. 내가 사실은 예전에 이 너희들 저기 뭐야 좀 좋은 간정집들 있고 좀 도전도 받고 하라고 책을 너희도 이번 책 가져왔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할터에 좀 도서실을 만들었어. 아이들이 좀 차도 마시고 좀 은혜되는 책을 보게 되는데 사실 내가 굉장히 걱정이야. 저걸 부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그러냐면 이 시래기 같은 책이 너무 많아. 책 한번 잘못 읽으면 너 인생 다 망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책이 좋은지 내가 다 안 읽어보고서야 추천을 못하니까. 내가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성경 읽을 시간도 부족한데. 근데 구할톤의 도서실은 그냥 장식용이야. 거기서 좋은 분위기에서 차 마시라 이 소리야. 거기서 성경책을 읽든지 차를 마시라.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이에 아레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보아되 내가 사로잡힌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너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의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수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함께 보일 수 없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시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 내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나이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이건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은밀하게 나타내시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야. 그 꿈이 뭐냐면 뭐 이렇게 우상의 머리난 정면 가서 이건 여러분 읽으면 되고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앞으로 바벨론 나라에 임할 내용을 미리 예언해 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메데바사가 들어서 이 메데바사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그리스가 지배하고 또 그리스 알렉산더 죽고 난 뒤에 여기 보니까 두 발로 이렇게 갈라지는 그건 뭐냐면 바로 그 부하 셀레코스 플레텔메우스 두 개로 이렇게 나라가 갈라져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지배한 다음에 인류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내용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야. 그 내용을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도록 하고
이 마지막 결론이 뭐냐? 44절. 그 꿈의 결론은 44절.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초선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건 이제 여러분 그렇게 알고 이제 46절에 보란 말이야.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높여주셨는지 이 꿈을 통하여 다 같이 46절 읽어보자.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대바벨론 제국의 왕이 어떻게 해서 엎드려 다니엘에게 뭐 했다?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러나게 하고 드리게 하고.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대제국의 황제가 포로 잡혀온 이 소년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 이 소리야. 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꿈 좀 해석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높여주시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다니엘.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시잖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단 말이야. 믿습니까? 너희들이 뭘 두려워할 게 있어 이 땅에서? 지지부리하게 뭐 그냥 세상에 뭐 하나 잃어보려고 발부둥치는 그렇게 지지부리하게 살지 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서임받는 사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머리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신단 말이야. 너희들이 백날 너희 머리로 살아봐야 기껏 회사 부장하고 뭐 40대 넘어가면 또 잘리고 지금 너희들 40대 넘으면 다 잘려 대기업. 그거 이루려고 평생을 눈물을 흘리고 그러고 비참하게 살지 말란 말이야. 다니엘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은 이렇게 역사를 움직이시잖아. 역사를 움직이시잖아.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리 말이야. 48절에 47절에 보니까 한번 다 읽어보자. 47절 너무 귀여워. 시작. 이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대제국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찾으며 나중에 보면 이제 6장까지 보면 여러 사건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냐면 너 목사가 돼버려. 너 목사. 목사보다 설교 더 잘해. 하나님 더 찬양. 나중에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다니엘 한 사람 통해서 전 대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을 믿게 공포를 하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설만이 함부로 말하면 그냥 다 쪼개버려. 집을 그냥 거름터로 똥밭으로 만들어버린다. 믿음의 한 사람. 역사를 바꾸는 거야. 역사를. 여러분이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살면 역사가 바뀌는 거야. 너희 가정도 바뀌고 너희 직장도 바뀌고 나라도 바뀐단 말이지. 하나님은 오늘 이런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계셔. 자, 48절 보니까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국무총리로 세웠어. 국무총리.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다.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지사로 만들어 주셨다. 이 믿음의 한 사람,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고 국무총리로 삼은 국무총리. 그리고 다니엘의 청구대로 왕이여, 얘 내 친구인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한 자리 주세요. 그래? 너희들 도지사로 해라. 너희들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 정말 중요하고, 그런 믿음이 안 되면 다니엘 같은 믿음의 친구를 사겨. 그럼 너희 미래가 열리는.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 따라 똥파리들 따라다니지 마. 이제 너희들 6개월 지나고 한국 돌아가 봐. 똥파리들이 얼마나 달라붙나. 이야, 너 그동안 어디 갔다 왔어? 정말 반갑다. 야, 우리 모처럼 만났는데 오늘 한잔 하자. 홍대로 갈까? 똥파리들. 우글우글 하잖아. 그건 똥파리들 친구라고 사귀면 니네도 똥파리 되는 거야. 이런 친구들 사귀어. 딱 갔어 한국에. 이야, 오랜만이다. 너 그동안 어디 갔다 왔어? 아, 나 유진한테 선교하고 왔어. 이야, 반갑다.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기도원에 가자. 기도원에 가자. 설 금식하자. 할렐루야도 안 하네 이놈들. 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설 금식하자. 기도원에 가자. 아, 이런 친구들 좀 만나봐. 어디 가서 똥파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제일 걱정이야. 이게 6개월 끝나고 나면 다 똥파리가 돼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거야. 너 봐, 이거 친구 하나 잘 만나니. 믿음의 친구 만나니까 그냥 다니엘의 청구대로 그냥 도지사 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다 끼리끼리 논다고. 똥파리가 다니엘하고 놀 수가 없어. 다 끼리끼리 노는 거야. 같은 레벨끼리 놀.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다니엘 이상 가는 믿음의 사람.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그들이 풀문풀에 들어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 다니엘은 끝없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환경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야지. 내가 내 인생 개척하려고 발버둥 쳐봐도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 다 놓아버려. 다 잊어버리란 말이야.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제 일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계산하지 말고. 얼마나 계산적인지 몰라. 돈 몇 푼 이익인가 이익이 안 되나. 돈 몇 푼 손해보면 눈에 불을 켜고 말이지.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 좀 대범하게 그냥 다 하나님이 원하시니 다 내어놓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좀 다 비우고 살아봐. 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나.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야. 이 물질과는 또 내가 나중에 해줄 텐데. 하나님 물질 그렇게 째째하게 주시지도 않아. 성경에 보면 하늘 문을 열어 사할 것이 없도록 부어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쓰면 하늘 문을 열어서 사할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한번 부어주시는데 내가 보니까 처음에 한번 부어줄 때 한 60억. 보통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한 50억씩 이렇게 하나님 주시더니 어느 때가부터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100억씩 주. 100. 그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요새는 보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한 200억씩을 부어줘. 200억씩. 정말 놀라운 거죠. 너희 이 뉴질랜드 땅에 너희들처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 너희들 얼마나 먹나 봐 이제. 너 앞으로 보라고. 너희 6개월 뒤에 너희 모습을 한번 봐봐. 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너 한국의 공항에 가면 너희 부모님들이 너희 못 알아봐. 앞에 얼굴을 들이밀어도 모르더래. 왜 이러시냐고. 엄마 나야 나 왜 이러시냐고. 너희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너 이 환경에 감사가 차고 넘쳐야 돼. 너 이 뉴질랜드 땅에서 내가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신학하면서 너무너무 라면이 먹고 싶은데 이 컵 라면 하나 못 사 먹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나라 라면을 팔아 사. 이 나라 라면 값이 사. 뭐 중국산들 이런 산 것들은 그걸 사다가 섞어서 못 섞었어. 어느 날 하도 맛자가리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라면을 하나 먹고 있는데 옆집에 사는 전도사가 찾아오더니 기절하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한국 라면을 먹을 수 있냐고. 부르주아라고 부르주아라. 그래 너희들 지금 주일날 컵라면 니네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너. 2개 먹는다고 야단칠 사람 하나도 없어. 너희들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알아? 세상에 주일마다 떡 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 너? 대한민국에도 없다네. 대한민국에 보니까 추석 한살 때 어떤 교회 요만큼 주더랐다. 우린 매일 줘 매일 모든 떡. 믿습니까? 왜 안 믿어? 떡 준다는데 준단 말이야. 다음 주에도 줘. 6개월 내내 줄 거야. 기적의 삶이야. 너희 뉴질랜드에 너희들이 이렇게 좋은 집에 누리면서 마음껏 먹고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영어 배우고 영어만 배웠냐? 이제 좀 있으면 그냥 번지 점프 가서 뛰어내리고 별짓을 다 할 텐데. 얼마나 감사한 거냐. 너희 상상도 못해. 내가 우리 애들 중에 여기 지금 36기들도 남아있지만 내가 얘들 앞에서 거짓말 못해. 지난 기수 35기 애들이 몇 명이 시내 나가가지고 뭐 지네 아르바이트하고 산다고 말이지. 하고 가는 날 나를 찾아와가지고 두 놈이 목사님 정말 여기가 천국이었습니다. 정말 이 애들한테 제발 기어 나오지 말라고. 자기 정말 꼭 이야기해주고 싶다. 지옥이라고 지옥 바깥에. 하루 종일 죽도록 뼈 빠지게 고생해도 지 밥 세 끼 해결을 못하겠더래 나가서. 이렇게 좋은 것이 없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인터넷에 올려라. 인터넷에. 인터넷 한 뒤져봐. 어디 나올 거야. 하나님 살아계셔. 믿습니까? 절대적 믿음을 가지라 말이야. 이 성경 말씀을 100% 믿어. 의심하지 마라. 믿음대로 되리라. 믿는 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다니엘이 체험했던 이 기적의 역사들 여러분 삶에 영원토록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